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20절 21절 두 군데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12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말씀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말씀 정리한 것 중에 그 마지막 후반부에 의문점하고서 이런 내용을 보냈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혈육의 가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다. 그들을 위한 말씀은 대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의 질문을 마지막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했을 때 이 하나 되게 하소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이 하나님과 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 하나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에 가족이 있다지만 여러분 육신에 똑같이 가족이 있어도 제가 오늘 오랜만에 운동도 할 겸 나갔다가 이제 택시 기사들 이제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전도하고 왔는데 어떤 분 전도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 받으면서 자기 엄마가 교회 열심히 오래분다 다니셨대요. 대봉사실을 모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엄마가 아무리 믿어도 천국은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실 가족도요. 오늘 찬양도 나왔지만 우리가 남남으로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남남으로 선대잖아요. 그죠? 우리 이 땅에서나 가족이지 육신의 가족이지 하나님 앞에도 이 남남으로 선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각자 서는 것이고 제가 그분한테도 물론 알겠지만 그분 알겠지만 그분이 뭔 얘기인지 알겠지만은 남남입니다. 남남 하나님 앞에 다 남남으로 따로따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가족이지만 우리가 다행히 천국에서 따로따로 쓴다면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그죠?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가장가 가족이라는 게 없댔지 않습니까? 다 그냥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가족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 사도 바울 하나님의 옛날 성경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십니다. 이분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남남으로 선다는 것이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남남으로 선다는 것이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남으로 서도 다 천국에서 같이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남도 남남인데 같은 가족인데 누구는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설 사람이 있다. 진짜 가족은 여러분 진짜 가족은요 참 하나님은 가족을 참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가족과 육적인 가족을 똑같이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너희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족들이 할지어다. 육신의 혈육의 가족이 있고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요.
육신의 가족보다 더 그 관계가 더 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과의 만남. 물론 육신의 가족을 무시할 수 없죠. 그건 독특한 그런 성격이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혈육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진짜 거듭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생명 하나 된 사람들은 육신의 그 가족보다 더 깊다라고 그 관계. 그래서 우리는 거의 하나 되는 거를 인간적인 것으로 뭘 하라고 하는데 그거 해봤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핵심은 이 하나됨의 핵심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생명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짜 주님과 두 사람이 이 사람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둘 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게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A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B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할지라도 하나 되는 길이 있으면 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이 사람 우리와 하나 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됨은 결코 이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됨이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다 인간적으로 접근하다 다 끝나버려요. 좋죠. 그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데는 전혀 무기력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기 어떤 도구, 수단, 방법이 돼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 되는 게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한 사람과 한 아들입니다. 오늘 한 사람과 한 아들. 우리가 한 사람과 하나 되고 한 아들과 하나 돼야 돼요. 생뚱맞은 설교 제목 같은데 먼저 우리는 한 사람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과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을 사람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한 사람이 과연 누군가?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이 한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양이라는 말 있고 모양이라는 뜻이 있고 실체라는 뜻이 실체. 그래서 제가 장갑을 가지고 설명했죠. 그죠? 장갑은 어떤 모양입니까? 손가락 모양이죠. 그죠? 손가락 모양이죠. 그래서 이 장갑 모양이 손가락 모양이고 이 손이 실체죠. 이건 실체고 그건 모양. 이걸 끼면은 이거 장갑을 이렇게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할 때는 실체가 따로 있어요. 실체가 장갑은 왜 필요합니까? 이 장갑 속에 장갑을 끼게 해서 장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닮은 부분도 있지만은 굳이 말한다면 우리는 장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같이 그 실체적인 그분이 우리 이 장갑에 껴져서 이걸 움직이듯이 그렇게 하나되기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기를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제 영 하나 되는 그런 그것을 위한 그런 모양이에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다. 자, 지난번에도 언젠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 하면은 아담과 하와도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 말씀에 걸리는 겁니다. 이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왜 구원을 죄사함이란 이 구원을 죄사함 받는 것 죄에만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것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담과 하와조차도 이 창세기 오늘 금방 1장과 2장을 봤지만은 하나님이 여기 창세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 아직 아들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아들이 안 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이 처음 한 사람, 로마서에 한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 한 사람. 이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아담을 만들 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버렸죠. 범죄. 김성로 목사님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죽기로 작정을 먼저 하셨대.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렇게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그걸 기록을 안 해봤는데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나 봐요. 이게 목숨을 걸고서 자유를 준 거죠. 목숨을 걸고서. 죄를 질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서 거기에 선악과를 놔둔 거예요. 선악과를 놔뒀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하나님이 이 생명과실을 따먹기로 했는데 생명과가 아니라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네요. 로마 5장 19절. 자, 근데 이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죠. 로마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자, 그런데 이 한 사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과 먼저 연합해야 됩니다.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뒤에 나오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한 사람과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먼저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보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죠? 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과 연합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모든 사람을 바로 십자가로 이끌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마가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되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을 왜 십자가로 이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아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먼저 이 한 사람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철로역정 얼마 전에 극장에서 개봉했던 철로역정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참 좋아요. 세상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전편에 전체가 나와 있으니까. 얼마 전까지 다운받게 돼 있었는데 전체를 올려놨더라고요. CBS에서 나온 거 한국말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처음에 처음 부분 보다 보니까 처음 부분에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순례자가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죄의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을 이 사람이 순례를 떠납니까? 이 죄의 짐을 덜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사람과 먼저 하나가 되려면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죄의 짐을 느껴요. 죄의 짐.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함.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함.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목숨을 나를 건져내라면서 어떤 그 죄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의 갈망,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죄인 됐을 그 상태에서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똑같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오늘 잠깐 보니까 아내가 크리스티나인가? 그 이름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러냐고. 다들 걱정이라고 당신 왜 그러냐고. 똑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일에 대한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 2장에 나온 것처럼 죄 화물로 죽어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감각이. 자기 죄를 감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거라는 걸 모르고 믿지도 않고 수십 번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바로 이 죄의 짐을 느끼자. 자기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알린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구원은 없어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건 구원이 아직 없는 겁니다.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기를. 회개 없이는 구원 없어요. 예수님도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요. 사도 베드로도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습니까? 십자가로 이끌어요. 십자가로. 한 사람, 십자가로 한 사람과 연합하도록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한 사람과 하나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도 똑같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 사실은 진리의 말씀과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호로 되는 게. 갈라디아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사람 예수님과 한 사람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힐 때 그 한 사람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것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원수가 됐는데 원수된 우리 마음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같이 연합함으로. 근데 그 마음이 처리되기 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 오라 권관자, 내 마음이 진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서 이 마음의 구원을 바라는 그 마음이 먼저 갈망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했잖아요. 다 죄인인데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세상에 의인 따로 있고 죄인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대죠. 그죠? 이거 죄가 더한다는 게 죄를 더 어제보다 어제 9개 졌는데 10개 더 짓는다는 거 그게 아니죠. 어제까지는 그 죄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그 죄로 알게 된 것이 죄가 더한다는 거예요. 죄의 개수를 더 늘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 예수님 육체의 죽음으로 어떻게 화목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회개하고 그 마음에 우리의 이 원수의 그 마음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죠.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건 사실은 우리 육체가 못 박아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 옛자아가 같이 못 박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죽어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짐으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서 하나 되어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겁니다. 자동 예수님 죽음 따로, 예수님 죽고 내가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 원수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게 무슨 화목입니까? 그런 화목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할 때,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필요성, 우리의 마음에 사도바쳐 오라 권관저로다 하면서 그 탄식하면서 거기서 구원을 기대하는 그 다음에 사도바울도 그 구원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 마음의 구원의 역사가. 두 번째, 우리는 한 아들과 하나가 돼요. 한 아들. 첫째는 한 사람과 아들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옛자아를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거죠. 두 번째는 한 아들과 하나 돼요. 한 아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 아들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이 성령 약속대로 오시는 그분,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한 아들이에요. 한 아들. 한 아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과 연합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한 아들 부활하신 그분과, 이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옛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죽어서 사라져야 돼. 옛자아를 처리해야 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게 뭡니까? 그 한 아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구원, 이게 구원받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잖아요. 세례받는 거지. 물론 상징적으로 물세례를 받지만은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니 죄사함도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죄 용서했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죄가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무것도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무조건 죄 용서가서 이 사람도 웃길 거야.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죄 용서 받으라고 하나. 안 그래요, 그죠? 죄가 뭔지도 모르고서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로마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아들, 한 아들, 이 아들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해요. 오직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착하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진짜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을 때가 많아요. 좋은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죠? 사람은 천국 못 간다니까요. 아들만 간다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 못 가요.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아들이 돼야 간다고. 아들이 돼야. 거듭나야 간다고요. 거듭나야. 이렇게 말해놓고도 우리는 자주 속아요. 참 저 사람 착한데 너무 좋은데 아니라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 되잖아요. 육은 무익하다니까. 그래서 육은 여러모로 볼 때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일에 육은 여러모로 볼 때 무익게 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없애버린 겁니다. 장사지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목적은요. 우리 살리는 영 대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맞아요. 그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 번째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죠.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 그분의 형상, 그분이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분과 우리가 한 생명이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죽이는 것이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랬어요.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영으로서 어떻게 육체 행실을 죽여요? 우리 옛사람이 처리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한 사람과 연합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요? 한 아들과 연합할 때. 뭘 목사님께 복잡하게.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쉽게 해보려고, 부활 가지고 해보려니까, 난 좀 싱거운 것 같아. 그것도 하긴 하는데, 한 사람과 연합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 아들과 연합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냐?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즘 간증들을 보지만, 그런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는 자에게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김성록 목사님 간증 장가 보면 이 목사님이 폐암을 걸려주셨었는데 몇 번 걸렸었나 봐요, 몇 번. 그런데 처음 폐암 걸리셨을 때 간증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도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폐암에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전 이게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전 매일 주님 얘기했잖아요. 폐암이라고 의사 딱 얘기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그냥 머리털 바까지 저를 붙들어준 겁니다. 우리 김도도 장로님은 주저앉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지도자니까 하나님께서 준 게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 평강이 그냥 그대로 내게 임했습니다. 저 너무나 놀랐어요. 7개월 동안에 누가 아무도 의사도 알고 있었고 우리 교인도 모르고 있었어요.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움직여도 기쁜 그 평강이 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아는 게 뭐냐면요. 왜 예수를 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안에 보아인데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주님의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했듯이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손을 내서 놀라운 거야. 어떻게 이 땅에서 최고 무섭게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신데 이분 안에 있는 그것이 평강이 그대로 넘치는데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잖아요. 제가 처음 해봤잖아요. 내 말씀으로 도 기뻐하고 내 죽음 앞에서 이러지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온 게요. 그때 결단했잖아요. 우리가 부유하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죠. 딱 주님 앞에서 보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돈도 필요 없고 그때 뭐 병에 주님 앞에 있었는데 무슨 부가 중요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목회하면서 얘기했던 거 다 그건 틀려 생각인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서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고 사. 아무것도 생각이 뺏기. 근데 그 평강이 임하는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그냥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이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이 임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착하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거듭나야 돼요. 한 사람과 연합하고 한 아들과 연합한 자예요.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걸 사모하고 믿음으로 이걸 사모하고 이 안에 살기를, 이 생명 안에 살기를 힘쓰는 자예요. 이 목사님이 여기 뒤에 그런 얘기는 자기 그랬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기도를 많이 해서 지금 이런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과 한 아들을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과 한 아들. 정말 우리가 한 사람과 연합하고 한 아들과 연합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오랜만에 오늘 가서 코로나라고 많이 우측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가서 예수 믿으라니까 너무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교회 온 사람 한 명이 없어도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내가 살 것 같다니까, 내가. 한 사람과 한 아들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아들 한 사람과 한 사람 예수와 한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럼 가서 성령으로 가서 담대히 이걸 전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여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말하지 이렇게. 사도행전 1장 3절 4절. 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한 사람 예수와 연합하고 한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 것처럼 이 평가 이 생명 안에 날마다 사는 그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말을 가득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에 이제 소원 하나밖에 없다고,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기도하는 이유도요. 왜 우리가 더 많이 무릎 꿇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되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나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을 것에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강도가 집을 강도질할 때 먼저 그 강한 자를 물건을 가져가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묶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훔친다 이렇게 말해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찾고 있는 그를 붙들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게 해제가 안 되면 가서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별 효력이 없어요. 고린도서 9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이제 향방 없는 것 자 우리는 분명히 정해졌어요.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분명히 정해졌다.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나는 고린도서 4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딱 정해졌어요. 우리는 갈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와 연합한 자, 연합하여 죽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이제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날마다 그 안에서 연합하여 사는 것과 그리고
정말 그 연합한 자는 마음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것을 져야겠다는 그 부담감,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기 원하는 그 하나됨의 어떤 큰 표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여러분, 더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지만은 앞으로도 기도를 하더라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